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약해졌는가 했더니 안 들리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고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최고의 메시지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정말 응답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분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불효감이 없이 여유있게 잘 살아왔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갑자기 너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경제가 제일 먼저 우리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있던 경제가 없어져 버리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이 동업했던 그런 사람들도 등을 돌리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에게도 연애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냥 혼자만 괜찮은데 가족이 있고 또 늦둥이 어린 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게 돼서 참 낙심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솔직히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세상 떠나려고 산에 2번이나 올라갔다고. 너무 어렵게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만 다 날아가도 괜찮은데 도리어 그것이 이제는 뭐 부채로 되어지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막 계속 오니까 압박으로 오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수면제 서러 갔더니 7알씩밖에 안 주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산에 한 2번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늦게 낳은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오무지 딸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뭐 자살한다는 소식을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오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문자로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복음 없이 자기 나라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늘 한계가 오면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기지요. 그죠? 복음밖에 없다. 당신이 살 길은. 그래서 계속 복음을 주었더니 오늘 일부러 찾아왔어요. 내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좋았던 사이였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다 모른 척하고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줘야 그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익손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아주 사람들이 본래 모습이 드러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유일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힘이 난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아니고 목사님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라도 위로받지 않으면 커리 가도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참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전사님도 사회 가는데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자녀들이 있는데도 손 끄고 뭐 날마다 자살한다고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안 먹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복음 없는 불신자가 사실은 방패만 기가 없어요.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어느 한순간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 버리면 그냥 할지 못할지 없는 거지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정원 직원이 말이에요. 자기 딸이 잘 돼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갔던 말이에요. 딸이 그 정도면 뭐 육신적으로 성공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하여튼 해킹 프로그램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지 그럴 수가
수가 있냔 말이에요. 가족이 있고 자기 자녀들이 성공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처럼 복음 없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불신자를 적당히 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완전 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 강의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 복음 쉽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이런 행사에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문제와 사건,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제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뭡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혹시 나는 참 복음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 주위에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나는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전도의 문이 조금 열린다? 그때 되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체질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감정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올라오는 게 있고 그거요 사단이 틀림없이 공격합니다. 이용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영혼으로 내주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체질은 얼마나 사단이 틈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또 나는 지금 복음의 막 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은혜되고 좋고 내 옆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렇다고 하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주 성령의 힘을 인도받아야 돼요. 아멘. 잠깐 성령 인도 놓쳐버리면 그 많은 문들이 열리다가 일순간 다 닫혀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상대편만 그러더니 나도 무너져요.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 주위에 일어나는 작은 일과 사건,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 친구들 관계 속에서 좀 실수했던 거 나도 모르게 나왔던 그게요 결국은 전도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내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방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물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여기 있는 겁니다. 중요한 때 집중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이게 내 삶이 되고 체질이 돼야 되는 거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새가족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새가족 주위에 전도문 제일 많습니다. 새로운 문이 제일 많이 열립니다.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한순간 무너져버려.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체질이 그게 다 치유 안 됐거든요. 아니 30년, 40년, 50년 살아왔던 체질이 하루 이틀 만에 치유된다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문 열리다가 응답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한순간 조그만 고투리가 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문이 닫히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새가족들에게는 미리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정확히 말해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할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서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양보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수용하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단은 간단합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이렇게만 올바로 질문해봐도 금방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 방송에 언젠가
가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뜬 가수가 있는데, 김종환 씨. 김종환 씨가 하는 사람이 아침 방송에 나와서 아줌마들 많이 앉혀놓고 그 노래를 하나 부르더라고요. 그 가사 속에서 내가 참, 인생이 저러구나. 하루를 살아도 뭐 사랑할 수는 있다면 이리만 지금 뭐 그러면 그래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참 그 제목이 존재의 이유가 그래요. 내가 그 제목을 보고 그 가사를 그날 들으면서 참 불신자 인생 진짜 값어치 없다 진짜. 응?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 건데 아멘.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루 살아. 그래 좋겠다는 그게 존재의 이유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영적인 걸 빼버리는 수준이 아주 낮았죠. 그거 받고 그거 듣고 은혜 받고 있는 아줌마들이나 그런 노래 부르는 가수나 뭐 니가 내가 똑같지 뭐.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이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요. 아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31절 한 절만 봤습니다만은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남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0장 14절로 22절에 보니까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20절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도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제사들 또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자 같이 앉아서 제물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방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타락된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음란과 함께 또 그 우상 숭배하는 게 그 지역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와서 영적인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그 재물을 나눠 먹고 또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취하해가지고 그런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런 사실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의 영적인 배경과 그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답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그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을 기념하는 그 성찬의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의미인데 한 몸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처럼 이방 신전에서 제사 지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과 잔을 나누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뭡니까? 똑같이 영적으로 우상과 하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아. 10장 20절에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19절에 그랬죠? 오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합니다.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분 양소입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효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통 문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문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 있었던 우리 옛 문화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의 배경은 전부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우상 문화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에 찾아왔던 많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역사 속에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분별을 갖지 못하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요 숨어서 제사 지내고 제사상에 절한 사람이 3분의 1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인데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인데 조상 제사를 피우면서 뭐 고사, 여러 가지 세상 풍속, 귀신 앞에 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옛날 전통 문화 그걸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축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마지막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상장식 한다고 또 하고 차 하나 사도 또 배경을 갖다 놓고 고세 지내고 프로야구 프로 축구하는 거 봤습니까? 시즌 오프하는 개막식 날 틀림없이 고사집니다. 아예 방송에 대놓고 고사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무식 한다고 모든 기업들이 연초가 되어지면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고사집니다. 거의 드러내놓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로 그대로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런 문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성도들까지도 이런 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 학생들은 이것을 우리나라 풍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방송에서 막 신내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작두에 춤추는 무당들을 인간문화자라고 아예 내놓고 하잖아요. 태국에 가면요 TV 틀면 아침에 방송 딱 시작하면서 목탁 뜹니다. 전 국민이 보도록 시간마다 유명한 스님들 나와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나라 전체를 완전 장악하고 당연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가 뭐냐. 지금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것이 집안에 남아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 가문의 가정의 배경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 무너뜨리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에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답을 주고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가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뭐 음식 먹어도 자기 믿음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음 없는 새 가족이 보고 시험이 들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낫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니 운동하고 맥주 한잔 먹으면 그거 죄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보고 시험 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실족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먹어야죠. 저는 우리 처가집에 가니까 뭐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넉죽넉죽 불신자들은 뭐 다 절하죠. 뭐 믿음 없는 우리 집안에 안수 집사 저 동서 한 명이 계시는데 그분도 앞장서서 절합니다. 말이 안수 집사니 가짜 집사니.
전부 다 직분 다 있어요. 다 집사하고 안 집사하고 다 그래요. 하죠. 부인 치마 따라서 갔으니 뭐 믿음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니다. 그럼 이제 밥을 차려주는데 그 음식이 거의 제사날 되면 전부 치고 볶고 다 그런 음식이잖아요. 제가 당당히 먹습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럼 쪽쪽 굶고 나는 목사 거룩하게 당인들하고 수립하려 당인들은 잡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어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리려고 만든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사람 먹으려고 만든 음식이고 내가 만약에 안 먹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덕이 될 것 같으면 제발 안 먹지요. 내가 안 먹어서 믿음 생길 것 같으면 제발 안 먹지. 눈치 보니 전혀 그런 것도 아니라 나는 제사상에 안 올라가고 내놓으니까 열심히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같은 지금 거의 다 돌아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 우리 가족 형제들 모임 전체 하는 데 가서 예배 다 드리고요. 한여덟 반이 다 참석하고 참 천지가 개벽할 일이 양쪽 집안에 지금 막 오랜 시간 아닌데 처음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런 일들이 시간대로 되어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냐 안 되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덕이 된다고 하면 근데 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아야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 해방받았다. 세상 풍속 미신이 없다. 다 끝났다. 그러나 타인이 볼 때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낙심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말이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해방된 존재입니다. 세상 풍속, 육신 문제, 영적인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사가는 날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불신자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일부 성도들 중에 이러한 자유를, 해방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복음에 유익이 안 되는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도리어 전도에 방해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유하다 그러면서 그냥 대놓고 가서 완전 마셔버리고 불신자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덕이 안 되는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과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자유함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종은 뭡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깊은 기도와 생각 없이 우리가 행동을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시장에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파는 시장의 모든 육고기는요 전부 우상 신전에서 드린 음식이에요. 그 지역이 우상 앞에 가서 음식을 드리는 고기를 드리는 습관이 있어요. 제물로 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있는 신전에 넘쳐나는 고기를 처치할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기를 시장에 유통시킬 수밖에 없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팔고 있는 육고기들과 거의 다 저기 우상 숭배한 신전에서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그 고기가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살 필요 없다. 그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음식 자체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굳이 우리가 그걸 먹어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에게 시험 걸어야 될 것 같으면 먹지 마라. 그렇게 단단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괜찮다면 상대방이 어째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한 것만큼 상대방도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함께 섬기고
함께 가야 돼. 그러나 원내에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31절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내 동기, 내 목적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를 위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줬다고 말이에요. 대성불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뭡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가 주를 위해서만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건강해야 될 이유도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도, 우리 랩런트가 공부하는 목적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유익한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옆에 사람은 좀 살펴보았겠지만 무엇이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먼저였죠. 내 인생의 동기가 가장 우선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내 생각이 강하다. 그런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죠. 그거 이제 내려놔야 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죽었다고 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옛날 가지고 있던 내 고집, 내 체질, 내 주관, 그거 다 내려놨다고 말이죠. 구원받고도 여전히 그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사람 절대 못 얻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죠. 복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체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신도 알게 되고 가족도 알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죠.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게 되었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물질관계도 올바로 회복되어져요. 세상관계도 올바로 회복되어집니다. 미웠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생업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도 눈 녹듯이 시간 지나면서 당연히 없어집니다. 아멘. 두려움과 불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갈등했었는데 이것도 사라집니다. 바뀌게 됩니다. 아직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사실은 마음이 상하죠. 주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 뜻대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업이 잘 돼도 좋고 망해도 좋고 주님 뜻대로. 아멘. 그게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아멘. 내 목표 딱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게 어떻게 주를 위한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이지요. 내 중심적인 삶이죠. 구원받는데도 여전히 내 것을 하나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이 대부분들이에요. 내 자식 잘 되면 좋고 안 된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잘 된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 세상 기준 아니에요. 거의 다 대부분 내 욕심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사실 문제될 거 없어요. 다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하면 아멘. 우리가 복음에 혹시나 내가 유익이 안 되고 복음에 혹시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주를 부끄럽게 만들까 봐서 그게 우리가 문제지 나머지는 이리 돼도 좋고 저리 돼도 좋습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내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들에 대해서 영적이고 육신적에 대한 지나친 욕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버리면 감사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내 것 내려놓기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라고 바울이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종속 때는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기준이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이죠.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그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아주 간단하게 질문과 함께 답으로 잘 밝혀놨어요. 한 100개가 약간 넘는 게 소요리 문답인데요. 17세기 중반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있잖아요. 한 6년 동안 신학자 한 120명하고 또 그때 영국 의회 상원, 하원, 의원 가운데 장로 출신 의원들을 함께 6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그 많은 사람을 토론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먼저 하고 성경의 답을 찾고 이렇게 그게 문답이죠. 묻고 답을 했으니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합쳐서 대소요리 문답인데요. 성도들은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까지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것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아멘. 힘들다면 뭐냐? 종교요. 교회 나와서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답이 되고 힘이 나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실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예배요. 또 이 예배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같아요. 아멘. 복음이 나의 즐거움의 기쁨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모든 것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렇게 모사니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자꾸만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갈등을 줍니까? 사람 아닙니다. 속이는 사단입니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고 뿌린다고 그러지 않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사단이 지나가다가 자기 동기로 꽉 차있는 성도를 쳐다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배가 아파서 그때 이제 뿌리고 가야죠. 그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이라는 조미료를 살짝 뿌려주면 거기에 속는 거죠. 마음 빼앗기는 거죠.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그냥 붙여가지고 그리 뿌리면 돼요. 제가 보니까요, 부부간에 한쪽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돼요. 어쩌다 비슷해가지고 불신앙할 때 둘이 비슷하게 불신앙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한쪽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있으면 불신앙이 찾아왔을 때 또 육신적인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한 사람을 정신 차리고 있으면 코고 찌를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다른 건 안 통해도 그런 것도 잘 통해가지고 비슷하면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끈내리고 체질이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해요. 헬라인은 불신자를 의미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불신자에게나 특히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사람은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거짓거리가 되지 말고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바울이 참 설명을 잘했죠. 아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종교인들, 유대인 앞에서도 불신자, 헬라인들 앞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복음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서 옆에 사람이 힘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기관이 살아나고 말이요. 내가 맡은 직분을 통하여서 거기 기쁨이 넘치고 활력소가 되어지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내가 그 부분을 채워주고 메꾸어주고 헌신하고. 바울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과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이 이때 오는 응답입니다.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규모도 참 규모 있게 갖추어서요. 가족들 참 귀하게 생각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저 후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봤을 때 참 바뀌었다. 예수 믿고 바뀌었다. 일이 느껴져야 돼요. 믿은 아이나 똑같네. 옛날 꼬라지 그대로 교회 간다더니 지금 몸만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도 성숙한 그리스도에 이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인도 잘 받아가지고 산업도 응답받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붙잡고 힘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래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이게 느껴질 것 아닙니까? 조금 된다고 교만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런 수준 같으면 사실은 별 매력 없는 거잖아요.
바울이 오늘 우리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결론적으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변화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이양 입히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지고 복음의 참된 감사가 전달되어지고 현장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아멘. 해밍웨이의 모니까 바다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생 동안을 그 바다에서 낚시하고 살았습니다. 고기 잡고 살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을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갔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석 달 만에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기를 잡았어요. 처절한 싸움을 해가지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잡았어요. 영화 봤지요? 그 큰 고기가 막 배를 끄고 막 달려갔잖아요. 노인이 손이 다 부르트고 피가 나고 그런데 끝까지 말이에요. 그 낚싯줄 포기하지 않고 고기 힘이 빠지니까 결국은 잡았잖아.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배 입구에다가 달았습니다. 그 고장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오다가 상한대가 다 물어 뜯어보잖아요.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뭐가 나 뼈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고기를 잡았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 뭘 성취합니까? 빈손이에요. 자녀를 우리 후대를 복음과의 랩런트로 남기지 않으면 빈손입니다. 앙상한 뼈와 가시만 남았습니다. 해밍웨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사실 이렇게 표현했겠죠. 결국은 수많은 책을 썼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글 쓰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에 남은 것이 뭡니까? 자기 별장에서요 총으로 자살했어요. 인생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서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남습니다. 제자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그거는 헌신은 헌신이지만 하나님 보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에 사는 것, 전도, 선교, 랩런트를 키우는 그런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미래가 누굽니까? 미래의 주역이 누굽니까? 랩런트. 지난 랩런트 헌신예배 때 우리 교회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 더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름 행사를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표가 올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유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내려놓고 복음에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전도의 물을 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후대들을 위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